할렐루야. 2023년 4월 14일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그것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 정탐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고요. 먼저 정탐꾼들을 파견하여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즉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5절을 보시면요. 자, 그 기록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그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 땅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을 보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하는데요.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도 충분한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 땅은 너희들의 불순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막연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눈으로 볼 때 그냥 보이는 현상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자체는요. 벌써 그 약속을 이루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약속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3절부터 16절에서 선발된 대표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뽑아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파들의 목록을 보면요. 근데 한 지파가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가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영토를 분배받지 않았고요. 각 지파의 영토 내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대표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신앙과 연륜을 인정받았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들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이후에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 모세는요,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꾼다라는 것인데, 16절을 봅니다. 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모세는요, 구원자라는 의미인 호세아,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세가 덧붙여 주었던 여호와라는 신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는 호세아 이름으로 여호수아로 바꾸면서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죠. 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주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이 정탐꾼의 파송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들을 선발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며 이 분명한 5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봐라. 두 번째,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해라. 세 번째,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살피라. 네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요건, 즉 요새화된 성읍에서 사는지 등을 알아보라. 다섯째, 가나안 땅의 생산성을 관찰하라. 이러한 모세의 분명한 지침에 따라 이 정탐꾼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정착지가 어디인지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내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에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마치 모세가 분명한 지침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 맡기며 나갈 때에 인도하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